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요한계시록 22장 8절에 나타나고 있는 사자에 대해서, 메신저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메신저, 사자 또는 천사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나오는 천사, 사자와 똑같은 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분의 사자를 보내서 요한에게 전달하신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8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들을 듣고 본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이것들을 듣고 볼 때에 나에게 이 일들을 보여주던 사자의, 메신저의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려 하였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메신저, 사자, 이 사자의 도움이 없이는 요한계시록을 듣고 보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오늘날도 저희들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보기 위해서는 요한을 도와주었던 이 사자, 메신저의 도움을 받아야 요한과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8절에 나오는 이 메신저, 이 사자는 계시록 21장 9절에 나타나고 있는 사자와 동일한 인물입니다. 계시록 21장 9절에서 일곱 대접을 갖고 있는 일곱 천사들 중에서 첫 번째 천사가 요한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어린 양의 아내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겠다, 보여주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1절에 가면 그 동일한 사자, 메신저가 생명수의 강을 요한에게 보여주고 깨닫게 해 줍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일곱 대접을 갖고 있는 일곱 천사 중에서 첫 번째 천사. 자, 이 내용은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계시록 6장 1절 2절의 내용을 보시면 일곱 대접을 갖고 있는 일곱 천사 중에서 첫 번째 천사를 의미한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한글 성경 번역에는 일곱 대접을 갖고 있는 일곱 천사 중에 하나라고 번역을 하였는데, 오히려 일곱 대접을 갖고 있는 일곱 천사들 중에서 첫 번째 천사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이 내용을 깨닫고 이해하기 위해서 더 적절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절에 가면 똑같이 일곱 대접을 갖고 있는 일곱 천사들 중에서 첫 번째 천사가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음녀 바벨론의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자, 음녀가 누구인지, 바벨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도 역시 일곱 대접을 갖고 있는 일곱 천사들 중에서 첫 번째 천사가 그 일을,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곱 대접을 갖고 있는 일곱 천사 중에서 첫 번째 천사는 계시록 16장 2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접 천사가 그 대접을 쏟을 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짐승의 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 첫 번째 천사, 첫 번째 대접 천사는 짐승의 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밝혀내는 사명을 갖고 있는 주님의 사자, 주님의 메신저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9절과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악하고 독한 이 세대를 구원할 수 있는 표적은 단 한 가지,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는 말씀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악하고 독한 헌대, 악하고 독한 이 세대, 자, 이렇게 두 가지 똑같은 표현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깨닫게 도와주는 사자는 바로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악하고 독한 헌대, 악하고 독한 이 세대를 구원할 수 있는 기적은 삼낮 삼밤 땅속에서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금요일 십자가설,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일요일날 부활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그 거짓된 교리, 그 교리가 바로 짐승의 표라는 것을 해석하고 증거하고 설명해 주는 주님의 사자, 주님의 메신저가 바로 첫 번째 천사, 첫 번째 대접 천사인데, 그 첫 번째 대접 천사가 바벨론이 어떠한 존재인지도 구체적으로 밝혀내고 어린 양의 아내가 누구인지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그리고 생명수의 강도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설명해 줄 수 있는 존재인데, 그 존재가 계시록 22장 8절에 나오는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자, 메신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메신저가 바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나오는 사자, 그 사자, 그 천사, 그 메신저를 보내서 요한에게 증거하게 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돌아가셨다라고 가르치는 그 교리가 바로 짐승의 표라는 것을 명백하게 증거해주는 사자, 메신저가 요한계시록을 듣고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주님의 사자이다 라는 것을 여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과 17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첫째로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계시록 1장 10절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첫째와 마지막이다. 자, 이 네 가지가 바로 큰 나팔소리인데, 큰 나팔소리로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첫째와 마지막이다. 자, 마태복음 10장 2절에 첫째 사도는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요. 자, 베드로는 반석이고 시몬은 듣는다라는 뜻인데, 첫째 사도는 바로 베드로라고 말하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벽옥, 자, 벽옥이 4번 나오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도성 전체의 모습이 벽옥이고, 예루살렘 성벽의 재료가 벽옥이고, 그리고 12기초석 중에서 첫 번째 돌이 벽옥이고,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분의 모양이 벽옥이다. 자, 근데 이 벽옥은 첫 번째 사도 베드로, 요나의 아들의 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벽옥은 비둘기, 요나의 아들을 가리키는 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첫째라고 하는 요 단어가 나는 첫째요 마지막이다. 자, 근데 이 첫째 천사가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주는 존재인데, 짐승의 표는 바로 비둘기의 표적 삼낮 삼밤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비추어 봤을 때, 금요일 십자가설이 바로 짐승의 표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그 사자, 그 메신저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듣고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주님의 사자이다. 주님의 메신저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1장 10절 11절에서 요한이 큰 나팔소리, 알파, 오메가, 첫째, 마지막 이 네 가지 큰 나팔소리를 깨닫고 그리고 일곱 금초대의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인자와 같은 분을 보게 되면서 요한계시록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 1절에 가니까 처음에 내게 말하던 그 나팔소리, 알파, 오메가, 첫째, 마지막 그 나팔소리가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내가 너에게 보좌와 그리고 보름달을 보여주고 보좌 오른편에 있는 그 일곱인으로 인봉된 책을 열어서 그 책의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 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출발은 듣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알파와 오메가, 첫째와 마지막. 자, 알파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주님의 잔과 귀신의 잔. 오메가는 마태복음 28장 1절에 나오는 그 오메가, 그거를 정확하게 해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요일 십자가설이 들어오게 된 것인데 마태복음 28장 1절에는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들어있지 않고 일주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들어있는데 일주일이 저물고 일주일 중 첫날 새벽 미명에 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정상이고 그렇게 번역을 했다면 기독교단 안에 금요일 십자가설이 들어오지 않았을 텐데 신학자들이 그 번역을 엉터리로 했기 때문에 기독교단 안에 금요일 십자가설이 들어오게 되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8장 1절에 나오는 오메가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첫째와 마지막 마가복음 9장 35절에서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마지막이 될 것이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자, 누가복음 22장 27절의 말씀을 여러분께서 함께 보시면서 엘리야를 첫째로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엘리야는 첫째로 부름을 받지만 마지막 끝까지 성도들을 섬기는 종의 역할을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요 첫째와 마지막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가 첫째로 부름을 받고 그리고 마지막 나팔까지 부는 것이 엘리야의 사명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마지막 나팔 소리에 홀연히 변화된다. 자, 여기 홀연히라고 하는 원어를 보게 되면 눈 깜짝할 사이에 라고 헬라어 원어에 적혀 있는데 눈 깜짝할 사이라는 것도 정확한 번역은 아니지만 눈이 깜빡이는 순간에, 자, 눈이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를 가리치죠. 마태복음 6장 22절과 요한복음 5장 35절 그리고 마가복음 4장 20절 21절에 보면 그 등불, 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눈이 깜빡이는 동안에, 그러니까 엘리야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홀연히 변화된다.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 소리는 첫째와 마지막, 엘리야가 첫째이고 또 엘리야가 마지막까지 봉사하는데 그 엘리야가 눈으로서, 교회의 눈으로서 이 깜빡거릴 때 그때의 성도들이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큰 나팔 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인데 이 듣고 보는 것을 도와주는 사자, 메신저, 이 메신저는 요한계시록 16장 2절에서 말하는 대로 악하고 독한 헌대 그리고 악하고 독한 이 세대를
구원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기적은 삼낮 삼밤 땅속에서 외에는 없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사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는 그 말씀을 깨닫고 금요일 십자가설이 짐승의 표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증거하는 그 사자, 그 메신저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이 듣고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그 사자이다 라는 것을 요한계시록 자체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한국 기독교단, 신천지, 또 안식일교단, 또 장로교회, 감리교회 할 것 없이 여러분께서 지금 현재 어느 교회에 소속되어 있든지 이제는 교단 사이의 장벽이 무너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그 자녀들, 그 자녀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야 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시대에 큰 나팔소리, 자 마태복음 24장 31절에서 인자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자기의 7교회의 사자들을 보낼 것인데 그 7교회의 사자들이 가서 그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은다. 그러니까 이 7교회의 사자들도 역시 큰 나팔소리, 알파와 오메가, 첫째와 마지막, 이 큰 나팔소리를 알아듣는 자들이 7교회의 사자가 되는 것이고 그 사자들이 선택한 자들을, 잃어버린 양들을 불러 모은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제가 오늘 어느 정도 설명을 드린다고 노력을 했는데 여러분께서 이 말씀에 대하여 좀 더 깊이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살펴보시고 여러분의 동기, 마음의 그 동기의 순수성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사업에 순수한 마음으로 헌신하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할까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또 주저하지 말고 행동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